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17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물로 죽여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읽은 여기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부터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과 같이 여러분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 이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4절 말씀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거 뭐냐?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신 하나님,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징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또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믿음에서 초래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줏대 없는, 아무렇게나 사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확신의 사람이 될 때 그 확신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어릴 때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 아이는 마음이 백지장과 같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백지장과 같은 거예요. 백지장에다가 무엇을 그려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 뇌리 속에 깊이 사무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주로 얘기할 때 태어나서 3년 동안 이때 아이들의 지능이 거의 다 90% 완성이 되고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3년 이 기간,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 이후, 만약에 그 어릴 때 그게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꾸는데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꾸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릴 때 조상 부모님을 잘못 태어나서 아니면 잘못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잘못된 인생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거듭날 때 이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고라는 말은 무슨 뜻과 같으냐면 백지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면서 수없는 여러 가지 정보도 들여오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고뇌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친단 말입니다. 불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회개한다는 걸 뭐냐면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무질서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회개한다는 것은 다 지워보는 거예요. 다 지우는 것입니다.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 습관이 죽고 옛날 내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될 때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지워져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자기 잘못된 정체성들이 다 지워져요. 그럼 그 백지장 같은 회개한 백지장 같은 새로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정체성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냥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살면서 나한테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나쁜 경험들이 가득 쌓이는데 거기에 아무리 십자가를 갖다 걸어놓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곳에 십자가 하나 있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 인생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 확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여러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가정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할 때 누구 탓해요? 조상 탓하잖아요. 조상 탓하지 마세요. 여기 잘못된 조상들을 다 회개함으로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내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첫 번째,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가 하면요, 새로운 나를 만들어주고요, 새로운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할 때 18절 성경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0세가 되신 분이 없지요. 내일 모레면 100세 되실 분들은 계시지만 아직 100세 되신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늘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하나님 왜 날 빨리 안 데려가시는가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시지 말라고, 나하고 더 오래 살으라고, 교회 생활 더 오래 하시라고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라.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온몸이 아프고, 오늘같이 비가 오고 날이 좀 한 날은 몸이 쑤시고 막 또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또 돈도 없고 활동하기도 어렵고 이러시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죽은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이게 그 얘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저렇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나이 많으면 바랄 게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나이가 많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 없다고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이 지금부터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내 몸을 보면 내가 뭘 바라봐? 이제 나이 늙어서 내가 몸도 아프고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랄 수 없습니까? 조상도 시원치 않고, 조상이나 부모나 잘 타고 났으면 돈이라도 많이 있든지 그러면 좀 편하게 살지. 또 무슨 머리가 타고나면서 머리라도 좋으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라도 잘해서 좀 잘 되지. 이런 저런 거 없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시면, 회개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 인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을 때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안 믿었을 때나 똑같고, 내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환점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칭의 중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이 전환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어도 늘 똑같은 거야.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해. 예수를 믿는데도 내 스스로 너무 힘들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환경이 안 좋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어.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머리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주변에 좋은 가족들, 좋은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더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되었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중생의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에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은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이제껏 살았던 두려움에 쌓여있는 인생, 불안에 쌓여있는 인생, 나는 무능한 존재다,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런 나에 대한 잘못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예수 십자가와 함께 회개함을 통해서 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복되고 거룩한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 보혈이 여러분의 잘못된 여러분의 정체성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세요. 예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으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칠해질 때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해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죄도 많이 짓고 능력도 없고 네가 뭐 잘하는 게 있어?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어. 그 확신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보혈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셨다는 확신입니다.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어떤 확신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사용 설명서를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성경 말씀에 내 인생의 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경 말씀은 내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백지장과 같은 회개한 심령이 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도 만드시고요, 좋은 향기가 나오는 화초도 심으시고요, 아름다운 꽃도 심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창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안락한 의자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큰 미래를 쳐다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그려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치심을 받는 확신과 함께 성경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내 마음속에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직접 내게로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것이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난 정말 힘들어 이러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 첫 번째,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을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실 거야. 믿음입니다. 난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세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 형편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신.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7에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역사가 22년이 되었는데 10년 동안 문 닫혀 있던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교인이 수소문을 했더니 교회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교인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과 함께 다시 잠겨 못으로 박혀 있는 교회 문을 열고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교인이 두 명인데 교인 두 명에서 매일 싸워. 나는 어리니까 27밖에 안 되는 젊은 전도사가 뭘 알아요. 근데 그 한 분은 50 몇 세고 한 분은 40 몇 세인데 교인이 두 명인데 두 명이 매일 싸워. 그래서 젊은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의, 그 집사님들의 믿음이 잘못됐어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도 잘못되고 저 사람의 믿음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한 날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두 분을 불러 앉혀놓고 그랬어요. 집사님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매일 싸우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집이 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그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기들은 불행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교회 종탑이 없어서 제가 종탑을 옆에 큰 교회에서 종탑을 철거한다 해서 그 종탑을 이제 얻어다가 그것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종탑 쓰러진다는 거예요. 아니, 안 쓰러지게 세워야지 왜 쓰러질 걸 생각. 그래서 내가 집사님의 믿음은 종탑이 쓰러지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집사님의 믿음은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을 믿으시네요. 당신들이 10년 동안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으니까 교회가 10년 동안 문이 닫혀 있지 않았냐고. 27살 먹은 전도사가 40 몇 살, 50 몇 살 된 집사한테 막 호령을 쳤어요. 그 믿음 버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냐고. 왜 종탑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느냐고. 왜 서로 비판하고 매일 싸우느냐고.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행하고 우리 집안이 잘못되고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이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잘못된 믿음을 회개함을 통해서 다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 집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만 하면 그런 얘기 못 하겠어요. 집사님,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안 되는 거 바라세요? 아니죠.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 당신 가정 그렇게 매일 자기 남편 흉봐. 우리 성도들은 남편 흉보는 분 없죠? 그래서 매일 남편 흉봐. 그럼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래.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당신 마음속에 있어. 매일 자식 욕을 하고 있어. 그럼 당신 자식이 그렇게 잘못된다는 믿음을 당신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표정에마다 자식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잖아. 자식 잘못되는 거지. 그거 지워. 회개하고 다 지우세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새로운 좋은 남편이 되는 소망을 가지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 그럼 그런 사람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이러니까 할 수 없어. 이걸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 때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우리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잡으세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